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세기를 넘는 미스터리인 솔로몬의 잃어버린 비밀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받는 솔로몬의 유산의 일부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이 지식이 이렇게 위협적이어서 침묵당해야 했을까요? 아마도 문제는 솔로몬이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가진 영향력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금지된 지혜의 이면을 탐험하며 그것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와 권력, 존경으로 둘러싸인 왕을 상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조용한 밤에 더 큰 것을 추구했다는 점을 떠올려 보세요. 솔로몬은 쉬운 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본질, 우주를 움직이는 힘, 그리고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추구 속에서 너무 깊고 도전적인 무언가를 발견했으며 그 발견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침묵당하려 했습니다. 솔로몬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살아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금지된 지혜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지혜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소음에 휘둘려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살게 될까요? 솔로몬은 그가 지닌 지혜가 신의 선물로서 비할 데 없다고 기억됩니다. 열왕기서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주니 너보다 앞서거나 뒤에 태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서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보다 훨씬 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히 지능이나 상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우주적 힘이며 신의 정의와 얽혀 있고 인류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을 안내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신과 연결된 살아있는 힘이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르며 올바른 길을 가라고 촉구하는 목소리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서에서는 지혜를 영혼의 빛을 반영하는 순수한 거울로 묘사하며 그것은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자들을 인도하고 어둠에 빠진 자들을 도전하는 활동적인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며 우리를 더 큰 계획, 신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가 왜 이렇게 도발적인 걸까요? 전도서의 내면적 고찰과 달리 솔로몬의 지혜서는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혜를 무시하는 것은 신의 심판을 초대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이 지혜는 억압에 맞서 싸우고 거짓을 폭로하며 진정한 힘은 지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름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신의 무기로 묘사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신의 무기로 묘사하며 그것은 부당한 권력 구조를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지혜가 창조의 시작부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신이 말씀하셔서 우주가 존재하게 되지만 솔로몬의 지혜서에서는 지혜가 그 과정에서 활동적인 참여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건축가로서 우주 질서를 정밀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창을 통해 완벽한 조화 속에 설계된 우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연결을 시도하며 정의와 자비의 신성한 가치와 일치하여 우리가 깨어나 살도록 부르며 초대합니다. 아마 이 지혜가 침묵당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속에 담긴 사상은 권력 구조를 도전하고 위선과 부패를 폭로하며 진정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일시적인 쾌락 속에 숨으려고 할 때 솔로몬은 경고합니다. 진정한 신의 정의는 우리가 종종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 모든 일탈은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균열을 만듭니다. 부정한 자들에게 그 고통은 현재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공허함으로 그 어떤 부와 쾌락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입니다. 그것은 죄책감과 후회의 순환으로 영혼을 소모시킵니다. 이제 이 금지된 지혜가 우리의 인식과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일시적인 것들의 허상에 갇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무시하고 살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대로 그대로는 아닙니다. 아마도 솔로몬의 비밀이 바로 그 이상적인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탐구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벨을 켜세요. 함께 역사 속에서 숨겨진 미스터리들을 풀어봅시다. 준비되셨나요? 솔로몬에 따르면 현재에만 집중하며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삶은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가 즉각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돈, 권력, 그리고 꿈꾸던 완벽한 삶에 둘러싸인 성공적인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내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의 정의는 이미 작용하고 있으며 그들의 평화를 빼앗고 불안, 초조함,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통찰은 예수님께서 던지신 도전적인 질문으로 더욱 깊어집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은 솔로몬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솔로몬은 악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악이 영혼을 부식시키고 현재와 영원한 삶 모두를 파괴할 수 있는 파괴적인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불순종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파멸로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희망을 제공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걷는 자들에게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가 예비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크고 영원한 목적을 가리키며 이 평화는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신성한 해방, 더 높은 정의의 반영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수많은 구절에서 찬양하며 그것을 단순한 지식 이상의 것으로 봅니다. 잠언에서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나 지혜서에서 지혜는 거의 신비로운 존재로 묘사되며 창조의 시작부터 모든 것을 형성하고 조직하는 보이지 않는 안내자, 근원적인 힘으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 지위, 그리고 권력의 획득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진정한 평화입니까? 그는 탐욕, 물질주의, 그리고 일시적인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지혜는 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빛을 보려면 외형을 넘어 진리를 향해 마음과 영혼을 열어야 합니다. 솔로몬에 따르면 지혜는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나 지능으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개방적인 마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는 말씀으로 이를 강화하십니다. 솔로몬에게 현명하다는 것은 신의 질서에 조화롭게 맞춰 사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를 속박하는 세속적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묘사하며 그들은 헛된 논리와 일시적인 쾌락에 휘둘린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여 더 큰 진실의 마음을 닫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진정한 목적, 평화, 그리고 충만함을 찾을 기회를 놓칩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 지혜가 단순히 인간의 추구 대상이 아니라 신의 본질에 내재된 일부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영원한 본질을 지닌 활동적인 힘으로 묘사되며 불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진리를 진심으로 추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지혜를 찾는데 전력을 다하라고. 이는 산만함을 버리고 유혹을 이겨내며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여정을 시작하며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신성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 지혜와 악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이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 영향은 우리의 선택과 인생 방향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질문은 간단하지만 긴박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지혜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돈에 휘말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여러분의 시야를 새로운 이해로 열어줄 것입니다. 지혜서 7시 26분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혜는 정의와 사랑, 자비를 드러내는 순수하고 결백한 빛이다. 이 빛은 인간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존재를 영원한 목적에 연결시킵니다. 성경 전체는 이 초대와 함께 울려 퍼집니다. 신성한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시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 지위, 그리고 권력의 획득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진정한 평화입니까? 그는 탐욕, 물질주의, 그리고 일시적인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지혜는 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빛을 보려면 외형을 넘어 진리를 향해 마음과 영혼을 열어야 합니다. 솔로몬에 따르면 지혜는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나 지능으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개방적인 마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는 말씀으로 이를 강화하십니다. 솔로몬에게 현명하다는 것은 신의 질서에 조화롭게 맞춰 사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를 속박하는 세속적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묘사하며 그들은 헛된 논리와 일시적인 쾌락에 휘둘린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여 더 큰 진실의 마음을 닫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진정한 목적, 평화, 그리고 충만함을 찾을 기회를 놓칩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 지혜가 단순히 인간의 추구 대상이 아니라 신의 본질에 내재된 일부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영원한 본질을 지닌 활동적인 힘으로 묘사되며 불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진리를 진심으로 추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지혜를 찾는데 전력을 다하라고. 이는 산만함을 버리고 유혹을 이겨내며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여정을 시작하며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신성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 지혜와 악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이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 영향은 우리의 선택과 인생 방향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질문은 간단하지만 긴박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지혜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돈에 휘말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여러분의 시야를 새로운 이해로 열어줄 것입니다. 지혜서 7시 26분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혜는 정의와 사랑, 자비를 드러내는 순수하고 결백한 빛이다. 이 빛은 인간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존재를 영원한 목적에 연결시킵니다. 성경 전체는 이 초대와 함께 울려 퍼집니다. 신성한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시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따르면 지혜는 단순한 지적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와 기쁨, 그리고 더 큰 목적을 넘쳐 흐르게 하는 원천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선택, 행동, 그리고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신성한 영혼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선물이 요구하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겉보기에 유혹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겸손, 정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대신 지혜를 선택했던 자신의 예를 통해 우리가 지혜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는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만들고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참된 생명으로 이끈다고 가르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주를 유지하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행동을 넘어 마음속 깊은 의도까지 평가합니다. 솔로몬의 정의에 대한 통찰은 변화를 불러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우리 내면이 누구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입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더 큰 진리와 일치시키고 지혜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가까워지는 길을 걷도록 초대합니다. 지혜서 3:1-5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자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어떤 고통도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는 로마서 8시 28분과 연결되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해 일하신다. 신의 정의는 단순한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현재에도 끊임없이 보호하며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도전이나 고통도 초월하는 힘입니다. 솔로몬은 또한 인간의 정의 체계에 대해 경고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성공은 깨지기 쉽고 신의 영원한 정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지혜서 8:13에서는 불의한 자들이 자신들의 야망이 무의미했음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는 시편에서의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자의 길은 보살피시지만 악한 자의 길은 파멸로 이끈다. 이 대조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얻은 권력과 세속적 성취는 결국 일시적이고 무의미하다는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에게 신의 정의는 보호의 팔로 다가오며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합니다. 솔로몬은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참을성 많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악인들에게도 삶을 바꾸고 지혜를 추구할 기회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강화됩니다. 주께서는 약속을 지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의 정의는 단순히 처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도록 부르는 초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신성에 맞추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기회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는 단순한 신성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며 완전하고 영원한 목적에 따라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비전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가 지혜를 모든 주변에 스며든 살아있는 힘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서에서는 지혜를 전능하신 분의 영광에서 나온 순수한 발현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신성한 지혜가 우주의 본질 속에 짜여 있어 모든 것을 완벽한 논리로 유지하고 형성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솔로몬은 자연을 신성한 마음의 반영으로 보고 창조의 모든 세부 사항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것을 우리에게 권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시 20분에서 이를 강화하며 별표,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은 창조물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별표 고 말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창조주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금에 빛나는 외형에 매료되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찾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정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추구는 용기와 헌신을 요구하며 우리의 삶을 신성한 질서에 맞추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다음에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예상했던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설명한 지혜가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솔로몬이 밝혀낸 비밀,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 솔로몬은 지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는 신성한 질서를 인정하는 자들과 창조물을 창조주와 분리된 것으로 보는 자들을 대조하며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지적합니다. 창조물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로마서 1장 25절에서 깊이 울려 퍼집니다. 바울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 창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진정한 지혜란 자연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을 무시하는 것은 신성한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며 참된 이해의 근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가치의 전도, 즉 눈앞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모든 것의 근원이신 분을 잊는 것은 물질주의와 우상숭배로의 초대이며 솔로몬과 바울 모두 이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충실한 안내자이자 믿음직한 보호자로 묘사합니다. 지혜는 신성한 창조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자들을 항상 인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에게 지혜는 단순히 인간적인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 움직이는 표현이며 창조주와 더 깊고 변혁적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지혜서에서는 지혜가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선 자들을 이끌고 보호하며 심지어 구원하기도 하는 능동적인 힘으로 묘사됩니다. 지혜서 10장에서 지혜는 영적인 수호자로 나타나며 선과 악을 분별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신성한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잠언에서도 메아리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주시며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고 그는 정직한 자들을 위한 참된 지혜를 예비하시며 온전하게 걷는 자들의 방패가 되신다. 솔로몬에게 지혜는 단순히 보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하며 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의로운 자들을 인도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이나 이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조정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서 바울이 묘사한 성령의 열매, 즉 사랑, 기쁨, 인내, 선함, 신실함과 같은 미덕들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삶의 도전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시련의 순간에 우리의 성실함을 강화하는 길로 보았습니다. 지혜서 3장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의로운 자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어떤 고통도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는 고난이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혼란 가운데서도 의로운 자들이 힘과 평온을 발견할 수 있다는 보장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보호를 넘어 지혜는 모든 이들이 추구하는 내적 평화를 제공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러한 완전한 평화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음을 주께서 완전한 평화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것과 조화를 이루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단순히 좋은 결정을 내리거나 문제를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목적, 용기, 그리고 평화를 가지고 사는 삶에 대한 부름입니다. 그는 지혜를 우주의 조화를 반영하는 삶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는 의로움으로 초대합니다. 지혜서에서 지혜는 살아있는 힘으로 묘사되며 유혹과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그 추종자를 보호하는 수호자입니다. 더 나아가 지혜는 능동적으로 작용하여 도덕적 일탈을 피할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를 제공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는 의로운 자의 영혼에 들어가 그들을 하나님의 친구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혜가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방패로 작용하여 우리가 성실함과 도덕적 명료성 속에서 걷도록 돕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인도하는 내적 빛이며 주변 모든 것 속에서 창조주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도우며 우리의 선택을 신성한 조화와 일치시킵니다. 솔로몬이 밝힌 지혜, 삶을 변화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비밀. 솔로몬은 지혜를 단순한 지식 이상의 신성한 선물로 묘사하며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중시하는 동안 진정한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과 연결되며 유혹과 환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약속은 유혹이 가득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지혜가 필수적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열린 마음으로 지혜를 받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내면의 빛이 되어 우리 발걸음을 비추고 위험을 분별하며 덕을 따라 굳건히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살아있는 힘으로 묘사하며 깨끗한 마음이 있는 곳에서만 거한다고 설명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겸손과 진리에 기름진 땅에서만 꽃피우며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환상과 함정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지혜서 10장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능동적인 동반자로 묘사하며 의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심지어 역경 속에서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죄의 유혹과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거룩한 갑옷과도 같습니다. 이 개념은 잠언에서도 메아리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주시며 그의 입에서는 지식과 명철이 나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한 참된 지혜를 예비하시며 온전하게 걷는 자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 갑옷은 단순히 방패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선과 악을 구별하고 유혹에 저항하며 우리의 행동을 신성한 원칙에 맞추도록 돕습니다. 이 개념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설명된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지혜는 개인적인 보호를 넘어 불의를 대면하고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도덕적 강인함의 등대와 같아서 억압에 맞서 싸우는 자들에게 길을 밝혀준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이 지혜는 단순한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며 숨겨진 진리를 드러내고 정의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이는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단순히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성경 속 인물들이 그러했듯이 신성한 질서의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솔로몬은 또한 존재의 가장 깊은 신비를 성찰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며 지혜가 생명과 죽음에 관한 숨겨진 진리를 드러내는 길잡이라고 주장합니다. 지혜서 3장 1대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어떠한 고통도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 비전은 위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고 두려움을 포함한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 생명과 영혼의 비밀을 푸는 열쇠. 솔로몬은 지혜를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닌 우리 삶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지혜를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지도로 묘사하며 이를 통해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들이 방문을 받을 때 그들은 빛날 것이며 마치 불꽃이 나무 사이를 달리는 것처럼 움직일 것이다. 이 강력한 이미지는 의로운 자들이 변모하는 모습을 그리며 신약 성경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지혜는 단순한 인도자가 아니라 신성한 방패로 묘사됩니다. 모든 유혹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동시에 우리를 책임지게 만듭니다. 지혜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거짓된 영혼에 들어가지 않으며 죄로 얽매인 육체에 거하지 않는다. 이는 지혜가 순결과 진실성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길을 비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지혜는 숨겨진 의도를 분별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저항하도록 돕는 렌즈와 같습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이며 지혜의 가장 변혁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삶과 죽음의 가장 큰 신비를 열어주는 열쇠로 묘사합니다. 그는 지혜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패하지 않도록 창조하시고 자신의 영혼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는 지혜가 우리의 영원한 본성과 다시 연결되도록 도우며 세속적 존재의 한계를 초월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의로운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왕국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일치합니다. 솔로몬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지혜를 단순히 현재의 삶을 위한 안내서가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연결시킵니다. 지혜는 우리가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제공하며 혼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줍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지혜를 추구하고 그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단순한 가능성의 비전이 아니라 신성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긴급한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영향력을 경험하기 위해 더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다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 깊은 변화를 향한 부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통찰은 단순히 성찰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변화를 요구하는 부름입니다. 그는 지혜를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힘으로 보며 현재의 삶을 형성하고 영혼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권고와도 공명합니다. 솔로몬은 수세기 전에 이미 지혜를 신성한 보호로 제시했습니다. 지혜의 법을 지키는 자는 결코 두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보호는 시편 23편에서도 발견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는 지혜가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를 강화하는 신성한 동반자임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언제나 진실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충실한 동반자로 묘사합니다. 그에게 지혜는 단순한 속성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고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저항하도록 돕는 동적인 힘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잠언 3장 18절에서도 반영됩니다. 지혜는 그것을 붙드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라. 그것을 굳게 잡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솔로몬은 지혜를 영적인 양식, 우리의 영혼을 북돋우고 하나님의 질서와 연결시키는 동반자로 제시합니다. 당신의 선택.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지혜를 찾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배움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영원한 목적과 조화시키는 부르심입니다. 지금 바로 결단을 내리고 지혜의 길로 들어서세요. 당신이 선택할 다음 걸음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에 따르면 지혜와 정의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는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로부터도 멀어지며 이로 인해 이기심과 물질주의에 빠져든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단절은 그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져다주며 결과적으로 그들을 신성한 조화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짧고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은 솔로몬이 보기의 불의의 근원이며 영원한 가치를 무시하고 덧없는 것을 추구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는 지혜의 부재가 우리를 도덕적으로 맹목 상태에 빠뜨리며 세상의 환상에 사로잡히게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지혜서 2장 23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패하지 않도록 창조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죄와 지혜의 부재는 이러한 신성한 연결을 깨뜨려 우리를 원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본래의 상태를 되찾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다시 연결되는 길입니다. 그는 지혜를 생명과 죽음의 신비를 열어주는 열쇠이자 신성한 질서로 우리를 되돌려주는 다리로 묘사합니다. 이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를 제공하며 영생을 약속하신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영생의 길로 강조하셨다면 솔로몬은 지혜를 그 운명을 떠받치는 뿌리로 제시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영적 갑옷으로 묘사합니다. 지혜서 1장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거짓된 영혼에 들어가지 않으며 죄에 얽매인 몸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지혜가 순결함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숨겨진 의도를 분별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지혜의 적극적인 역할은 잠언에서도 언급됩니다. 나를 통해 왕들이 다스리고 통치자들이 정의로운 법령을 선포한다. 솔로몬에게 지혜는 단순히 현재를 잘 살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으로 연결시킵니다. 잠언 1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의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죽음이 없다. 따라서 지혜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다리이며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불멸의 성품을 반영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초대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에게 도전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통한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강조와 상충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관점을 부정하지 않고 지혜와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영생에 이르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만나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변혁적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신성한 목적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를 신성한 선물로 바라보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영원으로 다시 연결시키는 성스러운 책임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온전하게 살고 본래의 본질을 되찾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연결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단순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용기, 그리고 덧없는 것을 초월하는 비전을 가진 삶을 살라고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퍼즐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조각일 것입니다. 지혜의 변혁적 힘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친구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가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메시지가 주는 울림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말이나 교훈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에 대한 초대입니다. 솔로몬은 진정한 지혜가 단순히 지적이거나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살아있으며 혁명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혜는 우리를 영혼으로 연결시키고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며 우리 스스로의 삶에서 단순한 관객 이상이 되도록 도전합니다. 지혜는 선한 영으로서 헌신을 요구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정의롭고 균형 잡힌 삶으로 신성한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이 부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에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정의는 함께 갑니다. 지혜는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는 기반이며 부패와 영적 눈멀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연습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보호막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길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우리를 연결하는 가이드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지혜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도록 맡길 준비가 되셨나요? 목적과 용기, 그리고 명료함으로 살 준비가 되셨나요? 바로 지금이 행동할 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제안. 채널에 가입하세요.
지혜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며 앞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세요. 누군가가 이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혜는 공유될 때 더욱 커집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무엇이 도전이 되었고 무엇이 영감을 주었나요? 여러분의 의견은 이 대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추천된 영상도 클릭해보세요. 이 영상들은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콘텐츠로 지혜의 신비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고 깊이 있는 무언가를 탐구하고자 선택하셨다는 점, 그것 자체로 이미 특별하고 강력합니다. 여러분은 지혜의 산을 오르고 있으며 이 산 정상에서의 풍경은 그야말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솔로몬이 말했듯이 지혜는 우리를 인도하고 변화시키며 우리를 영원과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연결시켜주는 빛입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은 중요하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메시지에서 무엇이 가장 큰 울림을 주었나요? 어떤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셨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배우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